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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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시기 전까지 여러분 자리에서 잠깐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찬양의 가사가 힘이 되고 고백이 됩니다. 큰 혼란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준비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미뤄지고 취소되어 무기력함을 느끼는 여러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막연하고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원망과 불만 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곳곳을 살피시고 세심한 손길로 만지셔서 이 땅을 회복시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로 교제하며 함께하던 시간이 없어지니 그동안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계기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더욱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행함으로 이어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저희 예담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길 원합니다. 은혜에 잠겨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기쁨을 늘 맛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성경책을 펴시고 제가 읽으면은 다 같이 눈으로 따라와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이지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찬양해준 우리 수민 형제와 특별히 오늘도 대표 기도해준 은진자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여러분 잘 예배 드리고 계시죠? 벌써 오늘 4주차 4번째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영상으로 드리니까 한 3주차 되니까 다들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사실 이게 영상으로가 확실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꼭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우리가 같이 얼굴 보고 만나서 예배 드릴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고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에베소서 4장을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5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4장에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했어요. 먼저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4장의 처음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4장의 후반부에서는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사는 자들인가에 대한 게 이 4장 후반부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축은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사는가,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사는가, 내가 얼마나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규례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축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순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새로운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의롭고 정말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죠?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그냥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요. 근데 저는 의롭고 진리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상하게 쳐다보지 그래 저 사람이라면 정말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과연 얼마나 있겠냐고요. 근데 오늘 바울은 놀랍게도 4장 24절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 예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더러움과 비참함을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옮겨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 사람에 맞는, 그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존재로 바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로운 가치관, 거기에 따른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직업관, 새로운 직장관, 새로운 도덕 윤리관, 이런 것들이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내용들이 바로 이런 구체적인 삶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존재가 바뀐 자들이라면 이제 그들은 바뀐 존재답게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특별히 사랑하는 법에 있어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일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5장에서부터 바울이 얘기하는 구체적인 삶의 적용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5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다가 중간중간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바울이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잠깐만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건 노력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미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이렇게 문득문득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얘기하다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환기시켜 준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저 내 노력으로만, 나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난 이렇게 살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 나는 그것만 남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미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요. 자, 그리고 그 존재답게 살아가세요.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1절까지가 한 세트인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1절부터 14절까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까요? 먼저 오늘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자세로 사랑을 얘기해줘요. 사랑. 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이런 걸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 같이라고 얘기해줘요. 바로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자,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버겁고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가 이미 그런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예수님께 받았으니까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얘기해 줘요. 자, 이 말은 지금 무엇을 뜻하죠? 우리가 예수님께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조건적인 사랑들.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의 이유가 내가 사랑받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가를 얻고 싶어서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세상 안에서 조건적인 사랑은 내가 베푼 사랑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반응해주지 않을 때,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때 섭섭하고 서운하고 화가 나죠. 그래서 우리 연애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빠는 도대체 왜 그래? 왜 내가 이렇게 오빠를 열심히 사랑하는데 왜 오빠 나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아? 그러면 또 이렇게 남자는 얘기하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너는 만족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경험들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그나마 우리가 좀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사실 가정이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나마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 또한 자녀에게 베푼 사랑만큼 무엇인가 보상받기를 원하거든요. 부모님 또한 내가 자녀에게 베푼 헌신만큼 자녀가 뭔가 보답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자녀에게 어떤 때는 부모님의 어떤 가치관, 부모님의 어떤 꿈을 요구하고 강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세상에서 무조건적이고 완전히 헌신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사랑 때문에, 이런 세상의 사랑에서 간혹 상처받고 실망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난 더 이상 사랑 따윈 하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아. 자, 하지만 문제는 인간은 사랑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동시에 사랑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주 불우한 환경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상황과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알죠. 이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구나. 어떻게 알 수 있죠? 너무나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을 보면은 어딘가 뭔가 삐뚤어져 있고 왜곡돼 있고 뭔가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듯 인간은 사랑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사랑받지 않는 인간은 무언가 잘못되고 삐뚤어지기 쉽다고요. 그만큼 인간에게 사랑받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이미 받은,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은 왜곡된 사랑도 아니고 대가를 요구하는 사랑도 아니며 조건적인 사랑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점차 시들어지는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랑도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끊임없이 차고 넘치는 완벽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며 완전한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자, 여기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어떤 사랑받을 만한 모습도 없고 그 어떤 자격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과 자격에 연연치 않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의 자격과 모습에 연연치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무엇이죠? 헌신적으로 사랑하신 것이죠. 이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이미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희야말로 그렇게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법입니다. 이건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막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쏟아내려고 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미 내가 지금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것을,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삶의 자세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냐?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으로.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두 번째는 바로 성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요, 이 단어들은 모두 성적인 죄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면 이런 것들이 등장하거든요. 뭐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희롱. 이런 단어들은 모두 성적인 죄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특히 여기서 이제 음행에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많이 쓰는 포르노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성경 3절에서 5절에서 성적인 죄들을 나열하면서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성적인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말이 성적인 죄가 다른 죄보다 더 심각하고 그게 훨씬 더 나쁜 죄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고 얘기해요. 다 나쁘고 다 악하다는 것이죠. 무엇이 더 나쁘고 무엇이 덜 나쁘고는 없어요. 죄는 다 악하고 다 나빠요. 그런데 지금 그럼 도대체 바울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죄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할까요? 왜냐하면은 성적인 죄가 가지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적인 죄는 우상 숭배와 같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우상 숭배를 사람들은 이런 걸로 생각해요.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더 넓은 의미의 우상 숭배는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른 것들의 지배를 받고 다른 것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바울이 성적인 죄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지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적인 죄들은 그 특성상 매우 자극적이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어떤 성적인 것들의 영향력 아래에 가둬두게 만들거든요. 결국 성적인 죄들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 우리를 성적인 쾌락의 영향을 받고 성적인 쾌락의 다스림을 받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죠.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적인 쾌락의 영향을 받고 성적인 쾌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분명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것들 또한 우리가 성적인 영향력과 성적인 지배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영향력과 성적인 지배력도, 성적인 것들도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섹스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배와 영향력,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의 성윤리를 얘기하면은 그거는 기독교의 성윤리는 너무 캐캐묻고 무슨 조선시대 아주 오래된 딱딱한 보수적인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곤 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더 성적으로 개방되고 자유로운 시대에서는 기독교도 이제 성적으로 더 열린 자세를 취해야 돼. 언제까지 그런 옛날 얘기하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얘기하는 성은 그저 아주 답답하고 보수적인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걸까요? 그래서 지금 시대, 자유로운 시대에 맞게 기독교의 성윤리도 더 개방적이고 더 우리도 열려야 되는 걸까요?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되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 사람들은 성적으로 되게 보수적이었고 답답하고 그들은 개방적이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사실 근거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은 과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었고 자유로웠고 심지어 더 문란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대개 고대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이 고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대부분 성적인 것들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떠한 신을 섬기면 그 신이 너희에게 많은 자녀를 주고 너희를 번영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믿고 그런 성적인 번식과 번영을 주는 신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적인 번영과 번식을 주는 신을 섬기는 모습들은 되게 성적으로 되게 퇴폐적이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종교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막 복합적인 성행위들을 그곳에서 제단 위에서 행했었죠. 그리고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고대 사람들이 가졌던 성에 대한 가치관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에게, 고대 사람들에게 성은 그저 생존과 번식을 위한 수단 혹은 그저 쾌락을 느끼기 위한 즐거움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을 그저 생존과 번식을 위한 수단이나 단순히 쾌락으로 봤던 시대 속에서 기독교는 전혀 다른 성의 가치와 윤리관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성매매가 일상이었던 로마 시대에 성매매를 거부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섹스를 번식과 유의로 생각했던 시대 속에서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소중한 선물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 성을 바라보는 관점과 완전히 새로운 성에 대한 관점을 가져다 준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이런 성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주장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기독교는 성이 단순히 쾌락과 번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아주 거룩하고 소중한 선물이라는 이 가치관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성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고 윤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성경이 없다면 성은 정말로 고대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처럼 생존과 번식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아니면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성이 그저 생존과 번식을 위한 수단이 되거나 아니면 그저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수단이 돼버릴 때 여기서 수많은 성적 윤리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정말 성이 그런 것에 불과하다면 왜 우리는 어떤 성관계, 어떤 성행위는 옳지 않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성관계는 어떤 성관계는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갖고 올 수 있죠? 성이 그저 생존과 번식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저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성관계는 잘못되고 어떤 성행위는 잘됐다고 우리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또한 우리는 성이 정말 그런 것에 불과하다면 왜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성은 소중하고 성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잘 소중히 다뤄야 돼 라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어디서 그런 근거를 가져올 수 있나요? 결국 이런 성은 결국 이렇게 성을 그저 단순히 생존과 번식으로 보거나 즐거움과 쾌락으로 보는 오늘날 세상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건강한 성적 윤리와 성적 지침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그저 즐거움과 쾌락으로 보는 현대사회에서는 여기에 따른 수많은 성윤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사람들은 자극과 즐거움을 위해서 누군가 정말 은밀한 성행위를 몰래 촬영하고 찍어서 막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몰카로 인해 벌어지는 피해들은 지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또한 몇 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아주 퇴폐적인 이 성적 사이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성과 관련된 스캔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이렇듯 성을 그저 즐거움과 쾌락으로 보는 현대의 문화는 성에 대한 윤리의식과 질서, 기준들을 모두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성은 어디까지가 옳은 것이고 어디까지가 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말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왜요? 그저 즐거움과 쾌락만을 위한 수단이니까요.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이 이상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을 즐거움과 쾌락으로 보는 현대의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올 수 없거든요. 네. 결국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기독교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제동과 건강한 성윤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간혹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성을 얘기하면은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의 성은 너무 딱딱해요. 왜 우리는 굳이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괜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말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성윤리 얘기할 때면은 야, 너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돼? 그냥 성 즐기면 되는 거 아니야? 혼전순결이라니 언제까지 그런 옛날 얘기하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기독교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의 성은 너무 답답하고 아니면 기독교는 성을 오히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성경은 성이 단순히 즐겁고 쾌락과 유의를 위한 수단도 아니지만 동시에 그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성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요. 성은 사랑하는 남녀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리고 이 성을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통해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당신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겠다는 결혼이라는 서약이 있을 때 이것이 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결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집 안에 아주 귀하고 값비싼 찻잔이 있다고 해봅시다. 네. 그것도 딱 한 세트밖에 없는 아주 값비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찻잔을 평소에 마구잡이로 쓰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물 먹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음료수를 따라 먹을 때 그런 찻잔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너무나 귀하고 비싸고 좋은 거니까요. 소중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찻잔이 있다면 사람들은 대개 이럴 때 사용해요. 아주 특별한 기념일이나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극소수의 한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비싸고 귀한 찻잔을 사용하는 것이죠. 귀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더 그렇게 특별하고 더 그렇게 아끼는 게 당연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성은요? 성이 정말로 소중하고 거룩하고 귀하다면 그것을 평생을 약속한 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앞뒤가 꽉꽉 막힌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당연한 거죠. 오히려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죠. 왜요? 그만큼 소중하고 거룩하고 귀한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이런 기독교의 성윤리를 얘기하면은 그게 뭐야? 그건 무슨 얘기야? 왜 그렇게 너네 답답하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세상의 목소리에 현혹돼서 기독교의 성윤리를 말하면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 기독교는 자꾸 왜 혼전순결 지키라고 해요? 아, 성인 남녀가 다 커서 사랑하면 섹스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 자꾸 양심을 찔리게 만들죠?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뭘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정말 성에 대한 그 거룩한 가치와 정말 그 귀중한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전순결이냐 아니냐, 왜 자꾸 그런 거 지키라고 해요?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런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에 맞설 것을 얘기하면서 6절, 7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 답답해. 그건 너무 보수적이야. 그건 갑갑한 얘기야. 왜 그런 걸 따라? 하지만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야말로 헛된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헛된 이유를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곳에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열매가 없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주죠.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어둠은 무엇이 길인지 모르고 무엇이 올바른 목적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의 방황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른 길인지 모르고 무엇이 온전한 목적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건강한 삶의 의미, 성의 올바른 목적 이런 건 찾을 수 없어요. 말 그대로 쾌락과 즐거움만 남죠. 하지만 여러분, 쾌락과 즐거움은 잠깐은 우리를 기쁘고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너무 쉽게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쾌락과 즐거움은 아주 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뭐가 찾아오죠? 허무와 공허가 찾아오죠. 이 모습이 뭐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열매 없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선 그 어떤 열매와 의미도 찾을 수 없어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열매 없는 어둠의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제 바른 길이 무엇이고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고 성의 바른 가치관이 성윤리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알고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빛이라고 표현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제가 각색해 봤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전에는 그들과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때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성인지 알지 못하고 즐거움과 쾌락만을 쫓았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어떻게 사용하고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즐거움과 쾌락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질서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이 옳고 바른 길인지를 아는 빛의 자녀들처럼 사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특별히 사랑과 성에 있어서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오직 하나에서부터 비롯돼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자녀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빛이 된 우리에게는 새로운 존재에 따른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답게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고요. 이제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으로서 성을 진정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른 목적과 질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이고 거기에 따른 특권과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항상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자꾸 기독교는 이런 걸 요구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이미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꾸어 주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삶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의 삶을 얘기할 때면 기독교는 너무 답답해. 그건 너무 식상해. 너무 하려고 하는 것이 많아. 그건 너무 우리를 억압하고 자꾸 나를 속박하는 것만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전히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먼저 필요한 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지금 내가 바라보는 가치관이 정말 옳은 것인가? 나에 대한 그리스도인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그거를 먼저 되짚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건 분명히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놀라운 변화를 받은 존재들이고요. 그 변화받은 존재에 따라 자연스럽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직업관, 새로운 윤리관, 새로운 결혼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이것은 바보 같은 것도 아니고 답답한 옛날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로 새로운 존재가 된 자들에게 진짜 가치 있고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그런 삶이죠. 그러니 부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그 존재에 따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성 또한 진짜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지금까지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잠깐 1분 동안 묵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눈을 감고 잠깐 1분 동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돌아보기 앞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그저 답답하고 갑갑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뀐 새로운 존재에 따른 정말 가치 있는 삶, 진정으로 성적 윤리와 정말 질서를 지키는 삶, 정말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쾌락과 즐거움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자들,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에 있어서도 정말 그것을 아름답고 귀하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닮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이 이제 새롭게 변화된 존재에 따라
하나님을 따라 정말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리고 정말 귀하고 거룩한 빛의 자녀답게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또 건강한 성적 윤리를 가지고 살아갈 여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청년 송은진입니다. 모두 안녕하시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 길어져서 아쉽기만 합니다. 어서 만나는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윤성 형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21일까지 이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돕기 위한 후원 모금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거의 한 30명 가까이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지금 12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모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기독교 단체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려운 교회를 연결시켜 주면은 저희가 대방교회 청년회라는 이름으로 그 금액을 좀 나눠서 흘려보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상 동참하지 못했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또 광고 나갔듯이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헌금 11조 같은 경우를 계좌이체로 받고 있으니까요. 혹시 11조나 헌금 할 분들은 계좌이체를 통해서 교회에 헌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나는 직접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잘 간직하고 있다가 떼어서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나와서 직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이상이고요. 또 우리 다음에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 예배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